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이 망가졌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하여 망가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렇게 분리가 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대로 그냥 놔두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게 모든 인류가 빠져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망가진 문제,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망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죠. 자,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는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수치심을 느끼니까 은밀한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끄러운 부위를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부끄러운 부위를 덮으려고만 했다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온 수치심을 자기 스스로 덮으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더 나아가면 죄를 스스로 덮으려고 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덮으려고 했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이 잎이 계속 말라서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니까 이 아담은 그 올라가지 못하도록 침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계속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은밀한 부위를 가릴 수가 없었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 그 죄를 덮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졌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거를 알고서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을 불러가지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꾸미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훌륭한 사람조차도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덮으려고 했지만 덮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를 마치 안 지은 것처럼 숨기려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지은 건 내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선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행을 통하여 내가 지은 죄를 덮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행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어느 정도 선행을 하면 덮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사실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가 어느 정도 선행을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는 거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행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방법이에요. 자,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느끼니까 숨는 거예요. 죄로부터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낯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교회를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숨을 수 있을까? 어떤 집에 딸들이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한번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떼져 밀고 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좀 시원하게 밀고 오면 좋잖아. 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때가 너무 많아서 못 가겠어.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때를 닦고 깨끗하려고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때가 너무 많아서 거기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시편에 있는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스스로 절대로 숨는 방법으로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못하는 방법 두 가지가 뭐였어요? 스스로 덮으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 숨고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덮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5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가지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찾아오신 게 중요해요. 아담이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아담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포기하고 그냥 심판을 받게 할 거였다면 찾아올 리가 없지요. 찾아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회복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걸 함축하죠. 아담아, 너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왜 이러고 있냐.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알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 죄에 무너졌고 하나님에서 떠났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찾아왔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이게 다 하나님이 찾아온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찔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면서 이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청취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듣고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기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생방송 프로그램인데 언젠가 한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연세가 좀 드신 분 같더라고요.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방송에 다 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저 남편 진짜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남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내도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너무 남편을 쉽게 말씀드리면 쪼아요, 쪼아.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권사님 기도하실까요? 하고 기도해드리면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 되는 권사님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더 내려놓게 하시고 남편을 용납하게 하시고 남편을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연합하여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는 굉장히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더니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나 다를까 방송이 다 끝나고 나서 PD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아까 그 남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권사님이 그 뒤에 전화 한 번 또 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듣고 싶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집안 이 문제 해결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 마음에 부딪혀온 것은 찔린 거거든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는데 그냥 회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회복이 되죠. 알려주실 때 우리 마음에 찔림으로 오고 괴로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할 때 그걸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찾아오시는 단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 번째가 하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먼저 20절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는 이름을 물론 요 전에 아담이 붙이긴 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하와라는 이름을 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붙인 거예요. 원래 하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자였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냥 아담인데, 아담의 뜻은 사람이 또는 흙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제가 재밌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두 사람이 대화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자, 우리 산책할까? 그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 내지는 그래요, 흙.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여자의 이름이 없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하와도 있고 이브도 있지 않습니까? 자매입니까? 하와는 원래 히브리어로 하비라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듣기 좋게 하와라고 부르게 됐고요. 이 하비라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표기할 때 이브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름인데, 자, 이 이름을 하나님이 타락한 다음에 붙여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기도 나와 있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망가진 그 사람의 이름을 왜 갑자기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줬을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죄의 시작이 하와였지 않습니까? 죄의 시작인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멸망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끊어졌는데 내가 너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생명을 줄 거야. 그리고 너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도 너처럼 다시 생명을 얻는 시작이 될 거야.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타락하고 망가진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건져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이때부터 이미 세우신 것이죠.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걸 아는 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세 번째,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씀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예,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누가 입힌 겁니까? 하나님이 입힌 거예요. 이전에는 뭘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를 가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옷 벗어. 너의 죄를 스스로 가리려고 한 거 그거 벗어버려.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너를 가릴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줄게. 이 옷을 입어. 그리고 준 옷이 가죽옷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죄를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버려. 그런 방법으로는 가릴 수가 없어. 덮을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죄를 영원히 가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줄 거야. 그게 가죽옷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가죽옷이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와 타종교를 가르는 이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기독교와 타종교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선해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 길에 있어서 타종교도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모든 여타의 종교들은 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행을 통하여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구원이 임한다. 참선을 통하여 모든 죄의 상념들을 벗어버리고 그 단계에 올라갔을 때 구원받는다.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몇 가지 규례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다 이게 타종교가 하는 방법들이에요. 타종교는 전부 다 내가 노력하여 죄를 해결하고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 여기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고 타종교를 행위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완벽한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누가 거기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란 말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가죽옷이잖아요. 여기 가죽옷은 어깨부터 발목까지 완전히 덮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으로는 온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 또 하나 가죽옷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가죽옷을 만들려면 누군가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든 것이죠. 누가 죽은 겁니까? 양이 죽은 거죠.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기 위해서 죄가 없는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으로 죽었어야 될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가죽옷을 통하여 앞으로 모든 세대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들을 건져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는 방법을 통하여서 덮을 수 없는 죄를 덮어주고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고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받아야 될 멸망을 대신 받고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열어줄 거다. 이게 선언하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대신 입혀주는 예수님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고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신다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추가로 2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죄를 짓도록 유혹한 사단을 하나님이 정죄하면서 하셨던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14절 15절을 보실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죄를 짓도록 했단 말이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일단 이렇게 하나 뱀을 저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1번,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세 번째는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말해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을 살려내는 길이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최초의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은 성경을 압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15절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2번, 3번은 순서대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1번, 3번, 2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두 종류의 원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사단, 뱀은 사단을 말하니까 원수가 된다. 또 하나는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천주교에서는 여자의 후손에서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후손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처음 지었던 하와.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의 후손에서 누군가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어날 여자의 후손이 사단과 원수가 될 거다.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을 공격할 거고 여자의 후손도 사단을 공격할 거고.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데 여자의 후손은 그 사단을 공격하여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꺼내서 구원받도록 할 거고 이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원수관계가 될 거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여기 여자의 후손이면 후손이기 때문에 후손이 하나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후손은 많잖아요. 그런데 후손이라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아, 여자의 후손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또 하나,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족보를 쓸 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말하지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족보에는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남자와 상관없는 방법으로 태어날 뿐이란 뜻이죠. 그렇죠? 보통 한 사람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태어나는 게 생물학적인 이건 당연한 상식인데 그런데 여자의 몸을 빌어 태어나는데 남자와 상관이 없이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이제 누군지 알겠어요. 예수님이죠. 후손 한 명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할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이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이 예수님과 사단이 원수 관계가 되겠구나.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해서 구원의 일을 못하게 만들 거고 예수님은 사단을 공격하여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꺼내어 구원받게 할 거고 이 치열한 싸움이 계속될 거예요. 지금도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본다 그랬죠.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그거는 어느 정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공격한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다. 어느 정도 공격한다. 이걸 뭘 얘기할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 사단은 예수님을 죽도록 사람들을 충동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몰아갔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니까 더 이상 이제는 구원의 일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이제는 내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웬걸요? 오히려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 돌아가시는 장소가 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길이 열리게 됐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의 발끝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끝내 예수님이 승리한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뱀에게 급소가 어디입니까? 머리죠. 머리를 짓밟으면 끝나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공격하는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사단을 완전히 괴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될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로 이어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얻잖아요. 그 새 생명을 얻으면 그 새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죠. 사단을 이기는 생명이 되는 거죠.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예수님이 사단을 완전히 멸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하여 멸할 거다. 또 하나 뭘 얘기하느냐?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묶여서 지옥에 떨어져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사단에게 끌려다녔기 때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온전히 벗어나 진정한 구원을 받게 할 거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어떻게 죄를 해결하느냐? 어떻게 온전히 해결하느냐? 예수님의 이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키. 자, 우리 24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하셨어요. 추방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이고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다시 에덴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 개의 조치를 합니다. 하나는 그룹들이 지키게 해요. 그룹들이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가 지켜서 죄인이 에덴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조치가 뭐냐? 두루 도는 불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칼에 베어서 에덴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을 또 주셨죠. 자,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그룹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제가 이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일어난 일이 이렇게 함께 합쳐져 있는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전혀 엉뚱한 다른 얘기처럼 보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로 이루어진 게 뭐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는 뭐라 그랬어요? 지성소와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막는 휘장인데 그 안에 지성소는 에덴 동산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 그게 지성소고 성소는 에덴 동산과 분리되는 곳이에요. 왜 분리가 되느냐? 휘장이 막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휘장에 수를 놓았는데 그냥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를 놓았는데 그 모양이 뭐냐면 천사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사를 거기에 놓았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누구도 찢어졌느냐면 천사도 찢어졌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왔는데 이젠 천사가 찢어졌기 때문에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에덴에서 추방되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영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룹들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또 하나 두루 도는 불칼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루 도는 불칼이 베어서 에덴으로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육체가 찢겼거든요. 갈기갈기 찢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두루 도는 불칼에 예수님이 베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두루 도는 불칼에 그 몸을 다 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리게 되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덮어도 안 되고 숨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 해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방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